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저희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 다 갔네요. 네. 제가 4년 전에 이 교회에 박사과정 1학기에 입학해서 와서 특성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서 부총장님의 특별한 은혜로 박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때도 너무 환대해 주셔가지고 식사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우리 이승훈 목사님, 부총장님, 그리고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 전하다 제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진정이 안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 말씀은 너무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야만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경험에 맞추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건을,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 그리고 다르게 생각한다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있었던 이 사건, 이 사실은 누가를 비롯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은 아주 유일한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아주 이례적이면서 단회적인 특별한 사건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사실이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누가가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경험해 가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누가가 경험했던, 그 당시 목격자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누가와 같이 제 삶에 그리고 저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던 특별한 사건들, 사실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이라이트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 어쩌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던 안희숙 사모님, 그 사모님의 부군이셨던 남편이셨던 김동명 목사님이 용서받은 탕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성경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다. 나의 목회의 모든 총결정체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도 누가복음 15장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다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불쌍한 영혼, 우리들의 이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없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은 언젠가 부모가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고 그때는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가장이고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부모라고 해서 아빠라고 해서 딸과 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사실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비밀의 이야기를 나한테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관계인가? 저는 그렇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저는 너무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에게, 엄마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친밀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아버님이 참 무서우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버님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하신 다음에 늘 어두운 침침한 곳에서 뭐로 누르셔가지고 뭐 아무런 활동을 안 하셨어요. 일하는 것 외에. 제가 뭐 졸업을 해서 졸업식에 오신 적도 없고 운동회장에 오신 적도 없고 저를 태워다 주신 적도 없고 대화를 하신 적도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원망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저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혈연적인 아버지와 육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함,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아는 이 관계성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모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모르겠더라고요. 표현을 안 하시고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이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여관업을 하시다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고 망하게 되시고 그냥 이불을 들고 쫓겨나야만 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겪고 아버지는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어린 나이에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살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나 제 중학교 1학년 때의 모습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때 제가 수염을 기르고 그냥 너무 우울하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다녔던 그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희망이 안 보이고 너무나 암울하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아버지의 서랍을 열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봤는데 저는 아버지가 일기를 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열었을 때 제 나이와 그 일기를 썼던 아버지의 나이가 겹치는 시기였습니다. 40대 중반. 아버님의 일기장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일기장에 적어 놓으신 게 오늘도 나는 막장, 그 굴을 향해서 들어간다. 그런데 그 굴, 그 태백에 저희가 살았는데 그 막장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죽을 것만 같다. 오늘 또 내일 또 나는 또 이 막장에 들어가야 한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계시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지금의 내 나이 때 아버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구나.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새 자녀를 뒀는데 나는 아버지는 아무 감정도 없고 그냥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정말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이제서야 저도 알게 됐죠. 아버님은 공황 장애를 앓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사업에 망하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막장을 계속 들어가셔야만 했구나. 아버님이 그래서 우울하셨구나. 그래서 아버님은 정말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구나. 나에게 안 해주려고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은 아무런 힘이 없으셨구나. 제가 그 아버지의 글을 읽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의 집안에서 자랐던 제가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했지만 그때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라는 이 존재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한 사람이구나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 눈녹듯이 사라지고 정말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 채워지게 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하고 대화도 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안아줄 수 있게 됐더라고요. 아버지 되게 너무 난처해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오랫동안
유교주의자로 사셨고 저희가 1년에 12번, 14번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 팔남마의 종손, 집안의 종손이셨고 어머님은 불교 신도시고 그런 집안에서 아버지를 전도하는 건 그래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혈액암에 림프종 암에 걸리시고 병원에서는 금방 낫겠다고 생각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점점점 몸이 어려워지시고 힘들어지셨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그 건강하셨던 분이 아프고 힘들어지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아버님이 암에 걸리신 것이 축복이구나. 아버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사업이 망하신 것이 은혜고 아버님이 암에 걸리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하기가. 근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하고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는데 아버지 항암 치료 때문에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주고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버님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할 때 참 재밌었어요. 아버지가 팔남매 장남이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안고 사셨고 집안의 짐, 제사의 짐, 자녀들에 대한 짐,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우셔서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셨어요. 얼마나 첫째 아들이 속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렇다고 이 둘째 아들을 버릴 수 있냐?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성경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나중에는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거의 그렇죠? 37년이 걸렸습니다. 아버님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암에 걸리시고 그 1년 반의 시간들을 함께 저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아버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까 예배 드리는데 새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구나.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항암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지셔가지고 제가 세례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에 정말 세례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제가 세례를 드리고 싶었는데 참 기회를 못 잡았어요.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냥 이대로도 좋다. 계속 피하고 막 그러셔가지고 세례를 못 드리셨는데 제가 아버지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드리면서 이 세례 기구를 이미 집에다 갖다 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루는 아버님이 숨이 거의 임박하셔가지고 온몸이 물로 꽉 차셔서 아버님 정말 본인은 엄청 오래 살 줄 아셨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되니까 숨을 헐떡이시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바닥에서 자다가 아버님을 안고 아버님 괜찮다고 아버님 괜찮다고 아버님 이제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데 아버님이 미안하다.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본인이 너무나 잘못한 거라는 고백을 하시는데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구나.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못다한 이야기를 이 아들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회복이 되는구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옷을 막 갈아입고 와가지고 물을 받아다가 병상에서 일어나셔서 제 품에 기대고 있는 이 아버지, 머리가 다 빠진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부와 내가 성부와 위험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는 내가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아멘. 나 죽는 거 맞지? 나 죽는 거 맞지? 이제 아버지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시는 거야. 빨리 가. 너무 힘들어. 빨리 가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상황이 되시니까 좀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시는가 봐요. 숨을 헐떡이시면서 다른 건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 니네 엄마가 걷지를 못하는데 야 내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게 걱정이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리고 뭘 해라 뭘 해주라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들, 특별한 비밀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신비를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그 완고하신 어른이 정말 자기가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아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정말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전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당신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덤입니다. 하루를 더 살게 되는 것도 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아들의 역할을 바꾸셨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동안 살아왔던 그 아버지라는 것을 바꾸셔서 정말 은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은 역사적인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라기는 이 가정의 달, 이 5월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들됨을 회복하시고 부모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가족됨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 회복이 있는 이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혹시나 있었습니까?
단순하게 내 인간적인 부모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 이유가 없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또 새로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미움과 다툼과 어려움과 상처들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진정한 아들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들됨, 참된 아버지의 그 아버지됨, 그리고 그 가족됨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답고 특별한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녀로 세상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참된 가족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